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가기까지는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산 위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출애굽기 3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모세를 따로 산 위로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성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의 여러 기물들, 즉 언약궤와 속죄소와 진설병 떡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또 성막의 공간을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 덮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재료와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히 말씀하셨고, 또 성막 뜰을 조성하고 그 안에 두어야 할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등장대의 기름과 또 관유와 향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막이라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던 중간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 제사장을 성별하여 하게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글에서 자주 관찰되는 문단 구조 중에서 봉투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겉봉투가 있고 그 속에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시설물이나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겉봉투를 이룬다면 그 안에 제사장 직분과 함께 이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주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의 핵심 내용, 즉 출애굽기 25에서 31장에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42절 하반절부터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모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2, 43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단연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뿐만 아니라 회막이라는 단어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이 거룩한 텐트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셔서 회막, 모임, 만남의 텐트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40주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 내용은 모세야, 나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겠으니 이러이러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와 만나도록 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4절에서 이 회막과 그 앞에 있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제사장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직분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45, 46절에서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도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잠시 모세가 되어봅시다. 이 복잡해 보이는 성막과 제사장 의복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지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으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어 주시고 또 유월절의 은혜와
홍해의 기적 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호렙산, 곧 시내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함께 거하며 너희와 만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한 장소와 절차는 이러이러하다. 이를 통해 나에게 나아오거라.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와 만나겠고 너희에게 나의 뜻을 말해주겠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말로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었을까요? 혹시 성막이나 제사장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들으면서 아유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하나 은혜와 특권임을 발견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과 고백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나 자신의 상태나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압도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이 성막이, 이 제단과 여러 기구가,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분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제절이나 규격을 지키는 것만으로 또는 규례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사장 의복을 단순히 입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Once for all, 친히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힘입어서 나 자신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에 맥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장애물과 문제들을 돌파해내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38에서 42절에 나오는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들에 의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게 될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38절에 이 제사에 대한 명령은 아론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대표인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침과 저녁은 각각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어린 양 번제와 밀가루 소제와 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일과의 마무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을 친 곳의 중앙에 위치한 그 성막에서 어린 양을 번제로 태우고 또 밀가루를 소제로 드리고 또 포도주를 부어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영 전체에 풍겨났을 것입니다. 또 기름을 부을 때에는 아마도 번제단 위에 불길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 냄새를 맡고 이 불꽃과 연기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절기나 특정 상황에 있을 때 드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신 제사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일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일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주로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으신지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시는지요? SNS나 여러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나 스포츠 소식인가요? 아니면 너무 분주하게 그저 바쁜 일상으로 정신없이 뛰어들었다가 그저 피곤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은 상번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절로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던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매일매일의 일상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님 앞에서 하는, 그래서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오늘도 나의 그 예배를 통해 나의 삶과 나의 주변에 그 예배와 찬양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의 보급으로 많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나라들이 많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캄보디아, 또 필리핀, 우크라이나, 또 동아시아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선교사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어부의 10가정이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하여 함께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시다. 또 팬데믹으로 제한이 많은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새가족 사역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지난 주일에 오픈한 프렌즈 카페 사역이 잘 자리 잡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또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강건케 하심과 깊이 있게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